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5월 24일 성령 강림절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04편을 특별히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의 개념을 생명력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불어넣을 것인가? 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언급할 수 있을까? 창조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점에 있어서 신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모든 생명체가 번식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창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은 여러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죽음을 불어넣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미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라틴어 애니마 또는 아니마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애니마는 숨, 정신,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말합니다. 이 관념은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태어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돌멩이와 대화를 나누고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에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계속 발휘하는 점이 아마 창작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이 생명을, 창조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을 인간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의 현장을 빌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상담이 다 긍정심리학이라는 특성에 따라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느 상담에서나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우울증 환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가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마냥 허용하고 듣다 보면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상담이 끝난 이후에 희망이 생기기보다 오히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과연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는 것이 이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더 부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선회하는, 근데 선회한다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기질과 여러 특성들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만큼이나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의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스터 에그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원래는 부활절의 달걀이라는 표현인데 부활절 달걀을 숨겨놓고 찾게 하는 풍습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물찾기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영상이나 게임 제작자들도 그런 식으로 작품 속에 무언가를 숨겨두는 거죠. 그것을 관객이나 플레이어들이 발견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전도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내용을 몰래 숨겨놓는 작업들이 언젠가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5.18 이 상황을 탱크데이라고 표현을 붙여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이벤트들에서도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더니 너무 과대 해석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흡사하게 볼 수 있는 한 사건은 그 20대, 30대 남성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식의 손가락 포즈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남성을 혐오하는 의미다라고 비난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어떤 부분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건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것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도 그런 식으로 꼭 해석해야 하나 싶은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그런 혐오나 비방의 이스터에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또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스터에그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죽음을 불어넣는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더 치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4편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물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지금 두 그림이 보여지는데 왼쪽 그림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생명들은 익사하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오를 정도로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마냥 물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이 그렇게까지 덮기를 목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은 도망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물의 경계를 더 이상 이제는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이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물이 압도하지는 않지만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물을 두신 이유도 그것이죠. 이 물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현상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것이 이 물이 생명의 기능을 할 것인지 죽음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요.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고 하면서 리워 야단도 거기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이 존재는 그 당시에 바다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모든 사람이 리워 야단이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개혁 이전에는 악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용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악어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뱀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용처럼 묘사되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른다는 뜻이죠. 바다 깊은 곳에서 무섭게 존재하는 어떤 존재 마냥 묘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용이죠. 신화적인 존재인데 지금 용 언급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실제 있냐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생물체이다. 이거는 뭐 공룡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리워 야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리워 야단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들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부분이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에 언급되어 있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묘사가 2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 손을 펴실 때 이 생명이 살아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 생명체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주님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의 양면성만큼 생명을 유지하느냐 생명이 없어지느냐의 갈림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고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 30절에 있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처럼 27절부터 연결되는 생명과 죽음과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문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 죽음과 다시 생명의 이 대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개역에도 보여드리고 새번역도, 공동번역도, NIV 영어 성경도 보여드렸는데 주의 영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send your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영을 불어넣는다, 입김을 불어넣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으신 것처럼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29절과 30절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또 그 뒤에 있는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단어와 연결할 때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겨울을 죽음의 계절처럼 언급하다가 봄을 소생의 계절, 다시 시작하는 계절로 언급하는 것처럼 죽은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 그리고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 모든 생명들은 다시 창조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 생명들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땅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으로 보건대 오늘 시편 104편의 땅의 의미는 모든 생명이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 물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과하면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질서와 경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불어넣을 것인가. 남들은 못 알아차린다고 해도 무언가 하고 있는 우리의 작업, 과연 생명을 살리는 숨인가, 생명을 죽이는 숨인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긴 기간을 성령 주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기운을 불어넣는 생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맞아 화창한 이 자연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을 깊이 느끼고 즐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